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7월 30일 화요일 부모님 말씀 전치고 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알게 되고 우리가 실천하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33절의 말씀 제가 대신하여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하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서 가서 거주하며 그 당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성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들이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바벨론 사람들은 수꽃 분옷을 만들었고 사람들은 네르가를 만들었고 맛 사람들은 아시마를 만들었고 아와 사람들은 디파스와 아르닥을 만들었고 스발와임 사람들은 그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 아들람멜렉과 아남멜렉에게 드렸으며 그들이 또 여호와를 경외하여 자기 중에서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택하여 그 산당들에서 자기를 위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 또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함께 열왕기 17장의 내용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역사서가 그 가치를 잘 배려할 수 있으려면 특별히 그 역사의 마지막 순간이 그 슬픈 결말의 역사일 경우에는 우리는 같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기록된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되새기며 기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그 역사이지만 그들의 패망의 그런 기록이지만 우리가 영의 눈으로 그 사건들을 바라보며 우리의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하늘의 지혜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실천으로 옮기게 되는 저희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온전하게 우리의 삶의 주관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열왕기하 17장의 초반의 말씀을 통해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던 호세아가 약속대로 조공을 바치지 않자 호세아 왕을 감옥에 가둔 채 3년 동안 사마리아 땅을 애워싼 이후에 점령을 한 역사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이후에 그들이 점령지를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아수르는 당시 가장 큰 강대국으로 여러 식민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여러 식민지들을 잘 통제하기 위해서 민족 혼합 정책을 사용하며 식민지들의 반란을 막았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민족이 다시 하나로 뭉치고 반란을 일으키는 것을 막기 위해 식민지에서 살고 있던 사람들은 본국이나 다른 지역으로 옮겨놓고 또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그 지역으로 이주시켜서 섞여 살도록 하는 민족 혼합 정책을 사용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6절에 보면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로잡아서 아수르로 끌고 가서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고 살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아수르 왕은 이번에는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의 여러 성읍에 두고 그곳에서 섞여서 살도록 하게 하였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다른 민족의 사람들과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게 되었고 이방인들이 이주하면서 함께 가지고 온 그들의 이방신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러면 신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육체적으로나 또 종교적으로 더 이상 정통적인 그런 유대인으로 생각을 하지 않았고 그래서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개 취급을 하며 상종도 하지 않았던 그런 역사적 배경이 설명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는 이런 사마리아인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배우면서 단순하게 한 민족으로서 그 혈통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다른 나라에 가서 살지도 말아야 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결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엉뚱한 결론을 내리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던 것이 옳았다면 예수님께서도 당연히 사마리아인들의 근처에 가지도 않고 거주하고 있던 그 도시를 또 피해서 다니셨을 것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셨죠. 그리고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마지막 지상명령을 내리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과 룻의 이름이 올라가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신명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모세를 통해 여러 가지 지켜야 할 규례들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2절에 보면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사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이방 신들의 영향을 오히려 받아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게 될 것을 염려하셨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주셨던 것이지 모든 이방인들은 무조건 싫어해야 되고 상종하지 말아야 하고 사람 취급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해야 하는 것이지 사람들을 미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아수르의 이런 혼합 정책으로 인해 생기게 된 사마리아인을 보면서 어떤 말씀의 적용을 우리가 이루어내야 하는 것일까요? 유대인의 순수성과 단결력을 없애기 위해서 다른 민족이 그들의 이방신을 가지고 사이사이에 섞여서 살게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오늘날 사단이 우리의 영혼을 흐리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쓰는 하나의 전략 중에 타협과 관용이라는 면목 아래 아주 작은 한 죄를 우리가 받아들이게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닫고 우리가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의지력이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혹은 배운 것도 많고 주변에 도와줄 만한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렇게 쉽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잠깐 동안만 어떤 것인지 그냥 경험해보고 즐기다가 충분히 떠날 수 있다고 빠져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가요? 이런 강한 의지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었다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여러 가지 중독으로 인해서 삶의 근간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믿는 자들도 술집에서 또 약을 파는 곳에서 카지노에서 또 법정에서 또 감옥에 그렇게 갇혀 지내는 것이 현실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이 땅은 죄로 가득하고 우리들 안에는 아직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너무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직접적으로 악의 근원이 될 작은 불씨조차도 제거해야 한다고 알려주었던 그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조차도 실패했던 일을 우리는 해낼 수 있다는 그런 교만에 빠져서는 안 되겠습니다. 종교적으로도 사단이 이와 같이 오늘날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해 오고 있습니다.
배타주의는 나쁜 것이라고 말하며 좋은 게 좋은 것이니 서로를 용납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서로 받아들이지 않은 종교 다원주의로 젊은 세대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요즘 세대들이 이러한 사단의 전략에 무너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아주 작은 악의 불씨도 허용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며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닫고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을 소유하기 위해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 땅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러한 적용도 우리가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25절에 보니까 사마리아로 이주하여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이 찾아와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아수르에 있는 왕에게 전달이 되죠. 그러면 아수르 왕은 더 많은 이방인들을 그렇게 이주시키거나 아니면 군대를 다시 일으켜서 이런 일이 실은 일어나지 않도록 치안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을 법도 한데 오늘 본문 26절, 27절을 보면 놀랍게도 그 일을 이스라엘이 믿고 있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하여 죄를 지음으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판단하고 27절, 28절을 보니까 포로로 잡혀온 제사장 중에 하나를 사마리아 파견해서 이주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하나님의 이방인을 향한 마음과 어떠한 위기도 기회로 만드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보이시나요? 그런데 사실은 미시적인 시각에서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에서 사마리아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우리는 위기라고 여겨지는 것이지만 거시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위기일 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나중에 신약의 사도행전을 우리가 보면 아시겠지만 사도 바울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서아시아와 유럽으로 우리가 전할 때에 아수르의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사마리아를 떠나서 흩어져 디아스포라를 이루며 살고 있던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매우 중요한 거점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지 않습니까? 훗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남유다의 사람들도 그러했고 모든 것이 우연처럼 보이지만 모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은 이방인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런 좋은 기회로 인해 각 지역에서 이주해온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법을 배우며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처럼 처음에는 보입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그들은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다시 만들고 여러 산당들에 그것을 두어서 또다시 그들이 믿었던 이방신들을 믿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읽기도 힘든 그들의 신들의 이름들이 30절에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32절과 33절에 보면 또다시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제사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풍속대로 자신들의 신들과 함께 섬기는 혼합 종교의 잘못된 죄악의 길로 돌아서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나는 믿음을 지키면서 동시에 아주 작은 것을 아주 잠깐 동안만 일탈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온전해야 하고 순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온다면 복음을 전한 이후에 그들이 더 이상 옛 모습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혼합하여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하는 사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정말로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새가족관 교육에 많은 공을 들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새가족으로 우리 교회에 많은 분들이 방문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잘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방문하시는 분들 중에는 이미 믿음을 가지고 있고 교회 오랫동안 그렇게 다녔던 성도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아주 작은 숫자지만
대략 10명 중에 1명 정도는 교회라는 것을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분들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고 계십니다. 정보를 쉽게 얻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많이 열려 있는 오늘날에는 미국으로 처음 오셔서 여러 가지 도움을 받기 위해 교회에 찾아오는 분들이 과거에 비해서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다른 이유로 교회를 찾아오기는 했지만 사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이 이곳에 계시는 동안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게 하는 정말 황금 같은 기회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이 새가족반 교육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게 되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그분의 인생 가운데는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복음을 전합니다. 이 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저를 우리 교회에 보내셨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이처럼 새가족들이 많이 그렇게 찾아오는 일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이, 그리고 우리가 이 교회의 교인으로 교회를 섬기고 있다는 것이 마치 우연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 믿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하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도전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초신자들을 우리가 사랑의 섬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분명히 거룩한 성도로 세워질 때까지 우리가 함께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내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마리아로 이주해서 하나님의 법을 배워 잠시 동안은 자신들이 믿던 그 신들을 잊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지만, 금세 자신들의 이방신을 생각하며 함께 혼합하여 믿었던 그들처럼 초신자로 오신 새가족분들이 옛 모습을 그리워하며 되돌아가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함께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이 우리 목장에 배정된 새가족들이나 또 우리 아이들이 나이가 같아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새가족분들이나 교회 여러 가지 모임을 통해서 만나는 새가족분들에게 우리가 먼저 다가가서 인사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나누며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간증하고 우리의 예배를 통해 예배의 기쁨을 나눔으로 새가족분들과 함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충성된 그런 주님의 일꾼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원합니다. 이 도전을 우리가 기쁨으로 하게 되길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온전하고 순전한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한 믿음을 갖기 위해 그 어떠한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기로 결단하게 하시는 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래서 복음 전파할 수 있는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전열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소유할 때까지 들을 위해 기도하며 노력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여 모든 것을 완벽하게 이뤄낼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에 힘입고 주시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우리가 그냥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안에 회개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 작은 죄라도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생각해보고, 우리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힘써 전해야 하는 가족과 친구 그리고 이웃이 누구인지를 생각해보고 전하는 오늘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AKBC 공동체의 모든 성도님들이 제자의 길을 걷기로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의 비전, 말씀 제자 미션을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 새롭게 임명받은 두 목자 목녀분들의 귀한 섬김이 각각의 목장을 통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짐바브웨에 선교하시는 전동찬 차형연 선교사님과 그 목장에서, 각 목장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의 사역과 과정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수술 후의 회복과 재활 중인 성도님들 위해, 담임 목사님 위해,
그 외에 경제적인 문제, 신분의 문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님을 위해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오늘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